주제가 있는 성구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아멘. 30년 4월 5일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분명한 전통적인 해석은 제30년 선지자 에스겔이 나이가 30이 되었다. 그리고 4월 5일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 때를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과 장소, 그발 강가,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밝히는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어떤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만 존속하는데 기원전 605년 1차 포로가 되어서 다니엘,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귀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97년 2차 포로 때에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또 그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2차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제30년이 됐다. 나이가 30이 되었다. 이 30이라고 하는 나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명기 법전이나 또 율법에 보면 제사장으로 봉사할 나이가 30대부터 5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자동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텐데 이미 2차 때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때 3차 포로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천민들만 남겨놨습니다. 농사꾼들 또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천민들만 남겨놓고 유능한 인재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게 기원전 53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38년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총독과 또 세스바살, 스룹바벨 이들이 돌아와서 520년에 학개 스가랴 선지가 함께 활동을 하고 515년에 제2의 성전을 완공했다고 하는 이 역사의 큰 줄기를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지서가 대선지서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네 권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와 예레미야 때는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일깨우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심한 핍박을 받을 때에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씀으로 이야기해 본들 백성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특이한 활동이요, 또 시대의 배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해할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의 경우를 보면 제30년 4월 5일이다. 이 에스겔이 포로가 된 때가 2차 포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가 언제입니까? 597년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18세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즉위했다가 그때에 에스겔 비롯해서 많은 유능한 기술자들,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 시드기야가 결국은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어수선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 이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셨다.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이 이상이라고 하는 이게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유능한 젊은이,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참 특이한 환상입니다. 얼굴이 넷입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환상이냐? 이게 장차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은 너희들이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장차 이 땅에 도래할 메시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은 뭡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또 소의 얼굴은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독수리의 얼굴, 이것은 요한복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래서 예로부터 전통적인 기독교의 그 전통은 이 누가복음을 사람복음,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 또는 송아지 복음,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복음, 이렇게도 별명을 붙입니다. 이 환상이 어디에도 소개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보면 이 형상을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잘 읽어가면 앞으로 읽게 될 요한계시록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 그들 가운데 제사장 출신 에스겔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포로지만은,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맥을 이어가는 제사장의 감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서 장차 일어날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때는 아직 나라가 존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과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지만은 에스겔은 평민들과 더불어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막중한 책임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 그 환상이 왜 필요합니까? 환상이 아니면 소망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으로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건만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 본 것을 설명하고 깨우침으로 장차 복음, 장차 메시아가 결국은 그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를 지은 백성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복음, 그것이 사람의, 사자의, 소의, 독수리의 그 환상의 모습으로 지금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알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것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열매를 맺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이 선교 1세기 만에 전체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 25%가 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통계는 전체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기독교 인구가 줄어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나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45%, 50%라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 정당의 이념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복음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큰 것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큰 것은 처음부터 큰 일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큰 것에만 충성하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것이 주어지면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겨자씨 같은 생명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작은 것에 충성된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작은 한날에 우리가 진실되고 충성할 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 드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참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왜 우리와 다를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복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것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나 복음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한 삶을 살면 복음은 무의미합니다. 복음이 왜 필요하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갖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 궁금증 때문에, 왜?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데 계속 물 마셔라, 예수 믿어라 해본들 효과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결단하고 이 삶을 통해서 오늘 한날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헌신된 일꾼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세상이 더 어수선해지고 믿음의 존귀함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삶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새로운 또 한 날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